네, 여러분들 우리 친구의 괴로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던 것처럼 신약, 구약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슨 그 약이 아니죠. 그 약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약속, 언약 할 때 그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한 권이죠. 네. 성경책 한 권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고요. 전체 몇 권의 책이 이 안에 있을까요? 66권. 그렇죠. 66권입니다. 66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이냐? 이걸 먼저 한번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신약은 몇 권, 구약은 몇 권이죠? 예. 구약은 신약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9구단 했죠? 3, 9, 2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건 알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순서와 어떤 구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으로 갈 테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퀴즈를 목사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죠? 신과 결혼 중에서 구약 정신 번쩍 퀴즈가 있고 신약 정신 번쩍 퀴즈가 있는데 성경책 다 덮으시고 생짜로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1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분 드릴게요. 2분. 자, 2분 동안에 다 풀어야지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예. 아까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도 모를수록 오늘 잡으신 겁니다.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다 들려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A부터 시작해서 우리 E까지 총 30개의 문제를 담았습니다. 모르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지금 17분인데 19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맞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벌써 다 했어? 우림이 다 있네. 아직 스무고개인데.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답을 했는지 10개 이상 답을 했다. 네, 10개 이상 답을 했다가 이거밖에 안 돼.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예요? 네. 자, 아까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20개 이상 답했다. 빵이 있어요. 20개 이상 답한 사람은 우림이밖에 없네요. 우림이는 좀 애가 옛날부터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지금 자, 사울 아니면 삼손 누구죠? 삼손이 먼저죠. 자, 요나 아니면 다니엘? 요나가 먼저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하나도 모르겠죠? 네. 강의 끝나면 다 알아요. 야호. 예.
자, 기드온 아니면 느헤미야? 기드온. 모세 아니면 야곱.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성막 아니면 십계명. 만나 아니면 유월절?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이죠. 400년. 400년이요? 400년이요. 예. 광야 훈련 생활 40년. 바벨론 포로 70년. 통일왕국,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통일왕국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면 얼추 나오는데, 이건 120년 정도로 봅니다. 자, 아담의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고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 그 다음에 에서의 동생 야곱, 리브가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자, 모세 형님 아론. 솔로몬의 왕위를 이은 왕 르호보암. 자, 어느 책에 딸 수 있는지, 자, 바로바로 답해보세요. 노아의 방주, 사드락, 성막 결세움, 출애굽기. 자, 사울이 왕위에 올랐다. 사무엘상.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2정탐꾼,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창세기. 드보라, 사사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 느헤미야. 에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은 오바댜에서 그 에돔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고요.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 에스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약의 39권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맨 처음 책 뭐죠? 창세기죠. 제가 여기 줄이는 글을 쓸게요. 요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창 뜻이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보통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했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몇 장이었죠 그게? 자,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이런 말을 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천지 창조, 그리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뱀의 유혹, 선악과 따먹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노아의 방주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은혜를 입어서 인류가 유지되지만 마지막에 뭘 세워요 여러분? 자, 족장이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이 아브라함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11장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자, 11장 뭐예요? 창세기 11장 탑을 세우는 거, 탑.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냐? 바벨탑이 나온다. 그래서 바벨탑의 역사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자,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명맥이 이어지지만 이삭의 배다른 형이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 들어봤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형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자, 그리고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죠. 이름 뭐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과 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자, 12명의 아들 여러분 이름 다 아나요? 12명의 아들이 있기 전에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자, 본 부인이 누구냐?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라헬이에요. 라헬. 진짜 예쁘대요. 진짜 예쁘대. 장난 아니래. 네. 근데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라헬보다 먼저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 레아라는 사람. 레아라는 여인.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갖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네 명의 총 아내가 있게 됩니다. 그냥 잘 몰라도 이름만 들어두셔도 됩니다. 자, 이 네 명의 아내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자, 라헬은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장애인이었어요. 어떤 장애인이냐? 불임 장애인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못 낳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였다고요? 라헬이었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낳느냐? 레아부터 낳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정말 얼굴이 예쁜 여자였고, 이 레아는 마음과 신앙이 예쁜 여자였어요. 예, 기가 막.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이 레아라는 여인의 어떤 신앙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이 레아로부터 아들이 낳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돼요. 참다 못해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아무도. 예. 단과 납달리. 이렇게 하다가 레아가 너만 몸종이야? 나도 이제 하면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이사갈과 스볼. 그렇게 이제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지금까지 한번 세봐. 10명입니다. 예, 10명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그런데 이렇게 10명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들어봤죠? 이제 들어봤던 게 이렇게 좀 연관이 되죠? 네. 요셉을 낳는 거예요. 요셉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 11명의 아들이 있을 당시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예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죠.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11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요셉. 당연히 요셉이겠죠. 거의 눈먼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죠. 왜냐하면 마지막 10명 형들을 대하는 거랑 이 마지막 요셉을 대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 색동옷. 색동옷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진품 아디다스, 진품 나이키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품 옷 같은 걸 입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나이키, 형들에게는 나이스. 요셉에게는 아디다스 딱 사주고 옆에 있는 형들에게는 아디도스, 휴마, 파마 이런 거 사주고 열받죠. 네. 그러다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진 않고 파는 역사 여러분 아시죠? 요거는 여러분 들어본 얘기 그냥 제가 슬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동생이 한 명 더 생깁니다. 그 동생이 이름 뭐였죠? 그렇죠,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렇게 씁시다.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인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파를 입니다. 지파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구별하세요. 네,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세요. 그럼 몇 명 남았죠? 11명 남았죠.
11명 중에서 이 요셉이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 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요. 요셉이라 이름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 몇 지파가 되는지 보세요. 루벤, 시므온, 이걸 레위는 없어졌으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자, 이 지파들이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예, 이 민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 민족의 이름을 따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만약에 우림이, 우주, 봄이, 가을이, 겨울이 쫙 12명이 있다고 쳐. 그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계속 자손을 낳아서 민족을 하나 이루어요. 그러면 그 민족의 이름을 누구 이름을 따서 짓겠어요? 우리 조상. 아니, 아빠 이름을 따. 내가 아빠인데. 그러면 그 민족의 이름 뭐예요? 최재행 민족인 거지. 그치? 최재행 민족 맞죠? 최재행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이루어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룬 그 민족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야곱 민족이 되겠죠. 야곱 민족.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뭐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제 계속 앞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일단 거룩한 지파로 빠졌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를 차지해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넣어놓으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들이 이룬 이 총집합의 민족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야곱 민족이라고 하면 되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꾸시면서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족장유사 됐죠? 족장유사. 자, 창세기가 이제 웬만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원역사, 창조, 선악과 우리 성경부는 뭐라고 부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나서 바벨탑을 지나서 1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사진이요? 네. 다 해줄게 나중에 다시. 네. 그리고 영상에 남아있으니 괜찮아요. 자,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죠. 네. 예. 미워한 것과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된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그 시대 구분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네. 궁금한 걸 가지고 있으라고. 네. 그리고서 그 다음 시대가 무슨 국기냐? 애굽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왜 탈출하냐? 왜 탈출하게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살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들이 뭐로 살았냐? 노예로 살았어요. 장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노예가 되었는지는 이따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들이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 그냥 나왔어? 우리 나갈래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자, 우리 간다. 안녕. 빠이빠이. 이러면서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재앙. 몇 가지 재앙? 12가지. 10가지 재앙. 10가지. 자, 이 10가지 재앙은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었어요. 자, 목사님이 한번 외워볼게요. 옛날에 신대원 공무원에서 배웠던 거.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모르겠죠? 네. 몰라도 돼요. 네.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는 거. 그 다음에 이가 막 몸에 막 들끓는 피개, 이파, 파리가 막 눈앞을 막 그런 재앙을 막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는데도 이 애굽 왕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노동력이었거든.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힘인데 보내면 어떡하냐? 끝까지 안 보내요. 근데 목사님이 출애굽기에서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애굽 왕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죠. 애굽 왕의 통칭입니다. 애굽 왕을 통틀어서 하는 이름이 바로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세벨을 안 보내는 거야. 막 우방이 내리치고 막 어두운 막 낮인데 오늘 지금 오후 1시밖에 안 되는데 어두운 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안 보내요. 끝까지 안 보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재앙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장자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그 부산 영도에서 큰 1.5톤짜리 큰 레일이 굴러가가 초등학생이 한 명 죽었잖아요. 그 아빠 인터뷰를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딸이 있잖아. 감정이입이 되는데 눈물이 막. 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집에서 봄이 보고 더 만지게 되고 더 안아주게 되고.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첫째 아들 장자는요 그 집안의 기둥이고 생명이고 미래였어요. 지금 우리가 딸이 이쁘고 이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냥 그 가문의 미래야. 가문의 미래. 가문의 모든 것이야. 근데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자 첫째 아들 손 들어보세요. 민재, 우림이, 온유. 너 왜 손 안 들어? 너도 첫째야. 너 누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바로의 아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확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집에 문이 있겠죠. 목사님 이제 좀 설교 듣다니 좀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좌우 임방이라고 불러요. 임방. 요거를 설주라고 불러요.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가족마다 하나씩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무술초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그날 온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다가 이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이 집은 패스한다는 거예요. 패스. 그래서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으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을 때 그 아들을 구원하겠다. 그 집에는 죽는 사람 없다. 넘어가신 거예요. 자, 넘어가신 거 중요해요. 넘어가심. 이게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해요. 자, 한자는 뭐냐?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담 넘어서 도망갈 때 뭐 한다 그래요? 월담한다 그러죠. 자, 월이라는 이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때 생겨납니다. 뭘 보고 넘어가요? 뭘 보고 넘어가요? 뭘 보고 넘어가? 문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은 뭘 보고 넘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죠. 이게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요. 이 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어제 사기를 친 사람, 어제 뭐 폭력을 해놓은 사람, 어제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아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였어요. 6월절 너무 맛있는 거야. 어떤 죄가 있던, 어떤 자격이 있던 그날 왠지 모르게 6월 이 애굽에 우리 집엔 안 받았는데 애굽의 친구가 여기 이스라엘 여기 발라놓은 집에 와서 잤어. 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모습이 어떠하고 자격이 어떠하고 죄가 어떠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의 인산 다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뭘 발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였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리셨어요. 자, 질문.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자, 어린 양의 그 피 잘라서 이겁니다. 이쪽에 어린 양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 6월절의 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구원. 두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로 향하는, 무엇의 구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백성들 항상 어디로 보내시는가의 구원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월절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여기 출애굽기 이야기하는 데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만나면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무슨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다.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애굽왕 바로가 맞닥뜨리면서 두 손들을 다 들고 온갖 폐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면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뭘 만나죠, 여러분? 예. 요것도 하나 얘기하고 올게요. 다음 6월절, 아까 얘기했죠? 자, 6월절을 경험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참신한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뭘 만나냐 하면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 앞에 섰어요, 이 백성들이. 근데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 바로의 군대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도망가는 못 가요. 뒤로 후퇴할 수 없어요.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집단적인 두려움,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인 거예요. 물이 모여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두려워요. 물이 좀 양이 많으면. 그래서 바다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바다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 앞에서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를 그렇게 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 홍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예.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바다가 갈라졌어. 그럼 뭐야? 우리가 알잖아. 바다 속에 뭐가 있어? 갯벌이 있지, 갯벌이. 자, 모래가 있던 갯벌이 있던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축축해서 지나갈 수 없지. 물이 지금 한 건이 있던 거기에도 우리 비만 좀 와도 걸어가면 다 젖는데, 예? 그 백성들이 큰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막 하나하나 가고 막 수레 끌고 가는데 거기 축축하고 막 진펄에 빠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 바다가 갈라진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홍해의 기적 정도를 우리가 한번 리마인딩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반복해야 되니까. 자, 창세기에 나왔던 명단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이름. 누구요? 이스라엘인데 뭐 예를 들면 아담, 노아, 그 다음 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12명의 아들 생각나는 대로 이름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예? 루벤, 또 요셉, 또 레위, 또 갓, 납달리. 아니,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 예. 요셉이 중요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빼오실 때 사용하신 지도자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자, 이따가 우리 하겠지만 모세 이야기는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만.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유가 있어요. 고생했던 이유가. 이따가 시대국분 때 말씀드릴 건데 어떤 왕이 하나 나왔는데 그 왕이 이 백성들을 엄청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고생한 날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 400년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아까 그거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400년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떤 아이냐면 이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무서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번식을. 여자들이 정말 애기도 잘 낳고 애들이 건강하게 막 자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 70명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70명에서 400년 이후에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약간 뭐지? 이러면서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 와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숫자가 늘어가면서 어느 날 마트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50-60%, 우리나라 사람들이 30%. 요번에 목사님이 해운대 갔었는데 해운대에 가니까 외국 사람 더 많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려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 너무 막 번성하니까 얘네가 나중에 다른 나라랑 합세해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벳이라는 여자인데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를 엮고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죠? 만화 같은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왕의 딸에게로 갑니다.
바로의 딸 무겁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 흘러갔어요. 자, 지금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 뚜껑 열어보니까 애굽애야 이스라엘애야? 이스라엘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빠가 명령했잖아. 애를 다 죽이라고. 뚜껑 열었는데 죽여야죠, 딸이.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일게요? 성경이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어? 뭐라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정답이에요. 열었는데 울었어요, 얘가. 열었는데 울었어. 딸도 여자잖아. 여자 안에 뭐가 있다? 모성애가 있는 거야. 그게 막 발동된 거야. 그래서 애를 죽이지 않고 거둡니다.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어.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잘 안 읽어보면 잘 모르지.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 삽니다. 애굽 왕의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도망을 쳐서 나와요. 그 일은 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애굽 왕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그 왕자였던 애굽의 왕실에서 막 최고 좋은 거 먹고 막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살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변해요. 그래서 40년을 삽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세 때 이제 애굽 출애굽 지도자가 되죠? 자, 40세 때 나왔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40년 이후니까 몇 살이에요? 80세죠. 80세.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 몇 년을 사냐?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스탑 하셔가지고 죽어요. 예? 모압당해 죽거든요.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120세죠. 그죠? 120세가 죽음이에요. 모세의 죽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고생한, 애굽 노예로 고생한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죠. 그들이 계속 부르죠. 하나님, 이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역사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왔겠죠, 여러분. 그죠? 성경엔 거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400년을 고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딸의 그 안에 넣을 때가 금이 몇 년 전이에요. 이 400년에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한다면 320년 정도 되겠죠.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해보자면 80년 전에, 그죠? 자,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준비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80세에 가셔서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왜? 근데 모세가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러거든요. 나 지금 못합니다. 나 진짜 말도 못하고 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그러면 안 되겠다. 딴 사람 안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모세야. 무조건 모세.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출애굽 지도자는 모세여야만 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자, 목사님이 상상을 해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모세는 애굽 왕자였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출애굽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죠. 그죠? 만약에 애굽 왕자의 아니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히브리 노예로만 80년 산 사람이
출애굽한다고 바로왕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미쳤어요. 바로왕이 만나주게.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왕을 만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네? 애굽 왕자였죠.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라 줄 수 있어요. 애굽 왕실 그 성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모세가 서면 다 문 여는 거예요. 애굽 왕자였거든. 아, 나 저 모세 얼굴 알거든. 여러분, 왕자님이 40년 만에 오셨어요. 되는 거죠. 문 열어주는 거예요. 왕이 누구라고? 모세? 40년 전에 그 나랑 같이 뛰어놀았던 그 모세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애굽 왕자로만 80년 살았다. 그러면 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도자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애굽 왕실에서만 일하던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라고 나오고 있죠.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애굽 왕실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계속 기도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삶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350년 때, 이 정도 됐을 때, 출애굽 50년 전에 백성들이 모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다고 기도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자유의 빛이 일어나지 않고, 막 풍요로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신다 안 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모세를 기억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뭐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떼어놓은 지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일들을 레위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길이 열립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이 레위기 때, 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십계명과 성막과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뭐예요? 제사죠. 이 모든 제사와 성막과 십계명, 이 삶 전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중보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의 삶, 성막, 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에는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그 정도만 넘어갑니다. 제사를 다루고 있는 책, 레위기다. 이렇게만 아주 짧게 그냥 보고 가고요. 자, 이 레위기 가운데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시초가 누구예요? 시초. 제사장의 시초.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시초.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모세도 레위지파. 모세도 레위지파죠. 네. 이 레위지파만 우리가 공부해도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정말 공부할 만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지파예요. 따로 떼어서요. 게르선, 고핫, 므라리. 레위에게는 게르선, 고핫, 므라리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이 고핫이라는 아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죠. 이단은.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등장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잖아. 민수기. 자, 민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들이 광야에 살게 되잖아요. 그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에요. 데저트. 그러니까 사막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무기야, 무기는. 그래서 더운 것, 물 못 마시는 것, 음식 못 먹는 것, 여러 민족의 수탈과 전쟁 걸어오는 핍박,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땅이 바로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아침마다 점호를 합니다. 저녁마다 점호를 해요. 인원 체크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살았는지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뜻이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이 좀 재밌게 이제 가르치고 막 할 때, 상태 좋을 때, 옛날에 그럴 때는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몇 개 있죠.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이따 여기 룻기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있고, 또 있어요 하나, 민수기. 네? 민수기.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3권 있다. 자, 근데 이 민수기는 여자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룻과 에스더 진짜 민수기는 자 뭐냐면 민수기예요. 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언제 죽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너무너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이렇게 알죠?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하셨어요? 어느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그건 알죠, 여러분? 거기까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죠? 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죠, 모세.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죽어요. 모압이라는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죽는단 말이야. 죽기 직전에 이 모세가 뭘 했을까? 그냥 나는 못 가니까 너희 잘 가라 그랬을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그런 모든 역사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과 예배하며 만나는 그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놀라운 일들, 만나 메추라가 매일마다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너희가 산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절대로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가슴 찌는 유언.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할 때 뭐 한다 그러죠?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죠?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 신신당부한다, 그 신자가 여기 나옵니다. 신신당부하는 그 신자예요. 뭐를 신신당부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는 이야기, 그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 모세 유언이죠. 모세의 가장 진한 유언, 그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5권이 바로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이렇게 5권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에 별명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구약의 5권의 율법서입니다. 되셨죠?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네, 이렇게 지웁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출애굽기 지도자가 모세였고, 이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래서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 책 여호수아에서 줄여서 뭐죠? 1번 여, 2번 호, 3번 수. 여호수아 줄여서 뭐예요? 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에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은 그거는 스킵하고, 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한 백성들이 아까 이스라엘 몇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해서 가져갑니다. 르간무, 루벤, 므낫세, 반, 갓 지파는 모세가 죽었던 모압 땅에,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이 유단 서편, 이 아름다운 땅에 다 분배해 살아가요. 자, 목사님이 사실 오늘은 지도는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잠깐만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게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이게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요단강을 치면은 여기가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르, 갓, 무, 이렇게 해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10지파와는 다 여기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쪽에 다 나눠 가져요. 이걸 딱 나눠서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나눠서 가진 그 땅에서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싸움을 다 이기고 이제 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 땅이 딱 생겨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까지 자기를 여기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 왕이 누구예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장자를 다 쳐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앞에 있는 홍해바다 건너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맥주력이가 떨어져 있고 물 마시고 싶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무것도 가진 무기 없는데 이방 나라들 아말렉 같은 나라들을 그냥 다 쳐서 이길 수 있게 이제까지 이들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분배된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분배된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서가 있어요. 고발서. 그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사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요,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 사사들은 하나의 서클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서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하고 막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며 살아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가 있냐?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압제하고 막 누르고 막 다 수탈해가 버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탈해가니까 곡식을 떨어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 작업을 보통 어디서 하냐면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바람으로 싹 가면 여기 밑에 나무 한번 팍 치면 또 바람으로 싹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미디안이 뺏어갔거든. 그렇게 곡식 다 이렇게 알곡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은 사방이 막힌 밀실이에요. 밀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 먹고 밥 해 먹고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심판 가운데 이 백성들이 또 누굴 찾겠어요? 뻔뻔하지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얘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이 구원을 누굴 통해 하셨어요? 이 구원을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역사예요. 사사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하겠지만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갈렙? 이따가 제가 갈렙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갈렙이 있어요. 이 갈렙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악사라는 딸.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이 악사라는 딸에게 자기 아들을 누구를 줄까 하다가 정말 이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어려운 땅에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되나요? 그 땅을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군대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가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가 힘이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요, 내가 체리비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냐 실패하냐, 예진이가 인생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예림이가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 민재가 이제 앞으로 서울 가서 살 때 민재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디서 결정이 나요? 싸움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전쟁,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수많은 전쟁들, 여호수아의 12지파들이 싸우면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부터 해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용기가 많다고, 힘이 많다고, 내가 좀 지혜롭다고 나갔다가 다 죽어버려요. 갈렙이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승패는 내가 힘이 얼마나 있냐, 군대가 몇 명이냐, 무기가 몇 개 있냐로 나는 게 아니구나, 싸움터에서 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누구한테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큰소리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내 딸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장 정복하기 힘들었던 그 땅을 얻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악사를 얻습니다.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PK파 악도금의 극장도 했는데 목사님 12명 한번 이름 한번 대볼게요. 오세, 삼드기, 돌야입이, 메랍삼, 네.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쭉 나가요. 에랍, 삼은 알잖아요, 여러분. 삼손.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런데 이 구원받고 이들이 평안을 다시 누리잖아요. 이 평안을 누리면 다시 어떻게 했어요? 평안을 누려요. 아,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 죄를 짓고, 죄를 주면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다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다시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이 오면 또 죄를 짓고, 이 서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가장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근데 사사기 시대가 정말 암울한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목사님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두세요. 목사가 자기 부인 놔두고 첩을 얻어요. 세컨드를 얻어요. 그 세컨드를 데리고 여행을 해요. 세컨드를 데리고 여행을 해요. 목사님이 세컨드 있다, 이거 충격적이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집에 불량배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여행하다 보니까 좀 잘생겼거든. 나랑 동성애하자. 나와라. 동성애하자고. 남자들이 새로 생긴 남자 왔으니까 목사님 나랑 와서 좀 성관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문을 막 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기까지도.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첩을 밖으로 툭 넣어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첩을. 그랬더니 남자 아니면 어때? 이 여자라도 겁탈하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몇백 명이 이 여자를 돌아가면서 강간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그날을. 그러다 여자가 죽었어. 충격적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 사사시대에. 죽었잖아. 아침에 나와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죽어있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내 첩을 이렇게 해서, 아유, 이래서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 그 여자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도끼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버려. 누가 이렇게 했냐? 죽여버릴 거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개판이죠. 네, 성경에 나온 역사예요, 사사기. 목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사사기 21장 가보세요. 사사기 21장. 이 얘기 처음 들었어? 네. 왜? 자, 사사기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거 이제 알겠죠? 예, 기억하세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25절.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왜 사사기의 이 암울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변하였는가? 여러분, 마지막 외침에, 사사기의 마지막 외침 21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왕이 없었대요. 성경 기자가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왕이 없었대요. 그러면 그때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누구예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함으로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 얘들아, 봐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네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알아들어라. 너네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너네가 너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너네 소견과 생각과 계산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이런 사사기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사기의 외침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 사사기의 이 악순환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했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했죠. 삼손 다음에 나타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나의 아들, 그 불임 가정에서 정말 태어나서 하나는 경외함으로 자라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사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왕. 자, 첫 번째 인간 왕을 세우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중에서 사울을 세우시기 전에 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백성들한테.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사요, 우리에게 좀 왕을 줘, 왕. 우리 왕이 없잖아요. 옆나라 봐봐. 뭐 어느 나라든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결정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와 전쟁도 치르고 경제적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 뭐 블레셋 다 당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 그렇죠.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왕이 없으니까 왕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보,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원하면 해줘. 근데 이런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냥 해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픈 마음이죠. 그러면서 왕을 세우실 때, 이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목사님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어요. 사울을 세우실 때 꿈이 뭐냐면, 자, 이 땅을 인간 왕이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죠.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귀한 가문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귀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집안.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되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힘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받들기 시작하고 처음 왕이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우리 왕이시여, 우리 왕이시여,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왕이 말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 당시에. 내가 말한 대로 툭툭툭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왕이 의지되니까 정거준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듣질 않아. 자, 이 사울이 누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먹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요 축복하노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죽여버려요.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직원해?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왕한테 지금? 죽여버려. 이렇게 해요. 사무엘이 그걸 알아. 아니 사울이 망가져를 망가졌구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했던 한 나라가 있어요. 이방 여러 나라, 아수르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에돔도 있고, 전부 다 많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 이름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다 보다가 뒤에서 안 볼 때 약적으로 팍 치는 그런 나라. 야비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 전쟁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나라가 아말렉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아말렉 실어서 사울아 전쟁시킬 테니까 내가 다 이기게 할 거야. 전멸시켜. 아말렉 단 하나도 남겨놓고 싹 다 짐승이든 좋은 은금이든 아말렉에서 나온 건 싹 다 진멸시켜버려. 이런 헤렘을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진멸 안 해요. 일단 아말렉의 왕을 살려요. 아각 왕을. 그리고 거기서 막 너무 최상급의 소와 양과 금덩어리 옷 이런 걸 다 챙겨요. 누구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왜 살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좀 냈나봐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겠죠. 딱 이 자세였어요. 아니 하나님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각은 나중에 죽이면 되고 소, 양 내가 나 먹으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제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문제 삼아요? 열받네 진짜. 이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제사? 나한테 예배? 나한테 드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배 잘 드렸냐, 예배 시간 맞췄냐,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빠졌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질하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 행하지 않고 정말 사랑함으로
정직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지. 나 주일날마다 예배 안 빠졌는데요, 나 축도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요, 봉사도 하는데요, 직분도 얻었는데요, 11조 안 빠졌는데요, 이런 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장 기록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왕을 찾아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새에게 막 7,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 다 잘생긴 거야. 첫째 아들 옹유처럼 생겼죠. 둘째 아들 다운처럼 생겼죠. 셋째 아들 막 성우처럼 생겼지. 넷째 아들 더 잘생겼어. 막 민재처럼 생겼어. 그 다음에 보니까 민서처럼 생겼어. 장난 아니야. 이야. 여섯째는 누구 골라야 돼? 유주처럼 생겼어. 막 하나님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요? 다 왕감이에요. 너무 좋아요. 와, 누구야? 누구? 첫째인가요? 막 이랬어요. 하나님 아니다. 여기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막내 아들, 양을 치고 있는 애가 있다. 양 치는 사람이요? 이새가 그래, 아버지가. 걔 막내? 걔 아닌데? 걔 진짜 빌리빌하는데 우리 집에서 아들로도 안 보는 애요, 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막내잖아. 막내는 몸종이야. 내놓은 자식이야. 죽어도 가슴 아프지도 않아. 그 정도야. 근데 그 다윗을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막 맷돌 던져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는 단 한 가지 키워드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한테 그렇게 빠개 쳤는지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내 거 훔쳐갔어. 이러면 싸울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도 그 친구가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빠에 대해서 욕했어.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어. 그죠? 그 기분 알죠? 그 기분이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키가 상관없어. 누구야 이 새끼? 그러면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때부터 다윗이 일약 스타가 돼요.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다윗이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사울이 첫째 왕이고 다윗은 여기 밑에 있는 그냥 몸종 같은, 그냥 목자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해. 훨씬 더 싸움 잘해. 훨씬 더 멋있어. 그때 이 망가져버린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기와 질투로 완전 눈이 돌아와.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계속 사울을 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그 정말 어려웠던 그 역사 가운데 목사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여러분 사울 다음 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다윗인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투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와요. 결정적인 찬스. 사울은 옆에 다윗이 있는지 몰라. 다윗은 사울을 봤어. 자, 칼 들고 찌르면 이 모든 괴로움은 끝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들이 그랬어. 빨리 죽여. 빨리. 지금 저기 죽이면 끝이야. 이제 이 고생 안 해도 돼. 죽이면 끝이야. 빨리 죽여.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치실 거라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그렇죠.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얘가 지금 망가져 있지만, 지금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좀 원한이 있다고, 내가 좀 꼴 보기 싫다고 내가 죽이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뻘뻘뻘 떠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망가지지 않아. 네? 근데 망가지지 않아. 다윗이요? 아, 얘기해 줄게요.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다윗 왕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완전히 최고 전성기를 누려요. 옆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누구야? 다윗의 나라의 백성이야? 안녕하세요. 다윗 이름 앞에 바바바바 떠는 거야.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야. 진 적이 없어. 갖고 놀아 그냥. 돈 얼마나 잘 버는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니까. 그때 아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잠깐의 역사가 등장해요. 목사님 얘기했죠? 네, 목사님 설교에서. 그 설교 들었죠.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 남편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요. 이런 놀라운 죄를 범합니다. 말만 그게 정말 다윗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렇게 벌벌벌 떨고 사울이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마저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해요. 완전히 실수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목사님 여디디아 얘기했죠. 네네. 자,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 옆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이 나단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여디디아를 얻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우리아 죽일 때 얼마나 비열하고 무서운지 얘기했죠, 목사님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냈어요?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충신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예진을 죽여라는 편지를 예진, 야 네가 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해요, 여러분. 그 죄를 다윗이 저질렀다고. 그 얘기를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 나라에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 있네요. 누군데? 아니,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마리. 엄청난 부자예요. 여기 손님이 왔네? 손님이 오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 자기 양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보니까 한 마리 양 들고 있는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이걸 뺏어다가 글쎄 손님을 대접하지 뭐예요.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양 한 마리 자기 딸처럼 아끼던 그 양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나단이, 다윗이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데리고 와! 누구야 이 새끼! 데리고 와! 이렇게 했어요. 나단이 뭐라 그럴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쓰레기가 너야. 네가 우리에게 한 짓이 그 짓이야! 라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 그때 다윗이 충격을 먹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쓰레기가 다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아까 사울과 다르죠, 반응이. 그렇게 지은 시가 51편이에요. 10편 51편.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눈물이 주룩주룩.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그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낳은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 뭐였죠? 여디디야. 이름 뭐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죠. 자, 그렇게 솔로몬 왕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솔로몬 왕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자, 됐죠? 자, 여기서 잘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지금 배터리도 없지, 사우나. 1%.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세운 사울과